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준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지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에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을 예배로 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을 예배로 엽시다. 아마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로 엽시다라는 인사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첫 예열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인사가 좀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첫 예열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문을 보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52번은 첫 시간을 예배로 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자마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준비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첫 시간을 예배로 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담고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마음에 담는 다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한 절 외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중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아도 도중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만 해야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내가 내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까지만 데리고 가는 것이었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어떻게 보살피고 인도했는데 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이죠. 너가 아니라 너의 시종으로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는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받아들이고요, 그가 맡은 일까지만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그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한 결과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자요,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까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아닌데도 약속의 땅에 그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다면 모세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결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다짐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펼치셔서 우리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귀담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바로에게 말하라.
전달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6장 6절과 11절에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을 전하라.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시받은 것,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구절 6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다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한 자,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러한 말을 이야기할까요?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은요,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바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도록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일을 맡은 여러분들이 결코 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도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일을 해버리고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도 그냥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을 바로 앞에 가서 그냥 블라블라블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말아버려도 괜찮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을요 그냥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5장부터 6장까지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결코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요, 그냥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한 절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그냥 아주 쉽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하여야만 했던
수고와 노력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죠. 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그냥 쉽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그 나라가 정하고 있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모세도 내가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청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뭐 아무나 만나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라의 관료가 조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조사해 보면 모세의 과거 전력도 드러나겠죠. 그러면 어쩌면 모세는요, 이 4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의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쩌면 모세는요, 법정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그 당시 일을 변호했어야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 자신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왕에게 긴급히 전할 말이 있으니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바로를 그냥 쉽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하여야만 했던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모세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여기까지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기 위하여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가 하여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모세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4절 내용도 있는데요. 여러분, 4절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지라도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를 모세가 원했겠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기대했던 결과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을 해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다니, 이런 결과는 모세가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거 너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 그것 바로에게 전하라. 이것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 모세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말을 전해도 그로 하여금 너의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이것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손으로 큰 표징과 기사와 큰 심판을 바로와 그의 나라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참 신인 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하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오기를 어려워하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 봉사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그거 걱정돼서 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요. 일의 결과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의 결과가 봉사자의 책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는요,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돌립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그 장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지거나 혹은 더 심하면 직장을 그만두게도 되죠. 일반 사회에서는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주장하니 교회에서도요,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코 그 일을 맡고 있는 성도님에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의 결과와 일의 열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일, 내가 그 일까지만 순종하면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봉사자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신 그 선을 넘어서서 내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까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만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맡기셨죠.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저는 그냥 이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 설교에 대한 결과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녹음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듣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저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진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님들의 반응, 이런 데 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이제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증거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회의에 와서 그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 참 은혜 많이 받았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했던 그 부목사님이 제가 뜻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준비는 다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 안 나가지고 너무 버벅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 썼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설교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설교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설교자의 역할이지,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맡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신 것까지이다라는 겁니다. 지시하신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심으로 일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까지만 순종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